선교사라고 우리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오직 주님을 예배하면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함으로써 나오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지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님 복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능력,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능력 나의 나무에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그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줄 믿어요.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이 정말 더 성장해서 이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오직 주님을 예배함이 또 찬양함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니 우리의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어리석게도 내 생각대로 또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 믿으며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힘들거나 아픈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며칠 후면 수능을 보는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긴장되는 친구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동안의 수고가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담대함으로 잘 마치고 감사드리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자녀로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는 찬양단 쌤들과 친구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삶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에 힘을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감사와 열정이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셔서 학생부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그저 한 시간의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전 찬양은 이따가 아까 마지막 불렀던 선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따 끝날 때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지난주하고 동일합니다. 같이 함께 찾아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선교사 열전 두 번째 이어지는 시리즈입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짧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복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컴퓨터 볼륨 조금만 높여주시고요. 조셉 데이비스 선교사님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예, PC 뮤트가 됐나봐요.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요. 예. 호주 선교사님으로서 최초로 우리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신데요. 이분은 1889년에 그러니까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이후로 도착하셨고요. 특별히 호주 최고의 명문 학교라고 할 수 있는 멜버른 대학교 수석 졸업을 하십니다. 공부를 완전 잘했죠. 거기에다가
특별히 고전어 부분에서는 거의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이고요. 25살 때 이미 지금도 명문입니다. 지금도 그 호주에서 이 학교 들어가려면은 줄을 서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년, 3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코필드 문법학교 교장으로 이미 봉직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호주 총리로까지, 이제는 총리감이다, 그렇게 거론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선 땅에 왔는데요.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5개월 동안 언어를 배우고 부산으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부산에 내려온 지 단 하루 만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 피토병으로 사망하게 되시죠. 얘들아, 우리 이거 복습이야. 지난 시간에 그래서 조금 빨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이 호주 데이비드 선교사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허무한 죽음일까? 그렇지 않아요. 호주 교회는요, 이 데이비드 선교사님의 이제 그 기념비를 세우고 더 많은 사람을 보내야겠다, 그렇게 준비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데이비스가 못한 일 제가 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원을 하고 오게 되고요. 그 이듬해 이렇게 우리 5명의 선교사님들이 직접 다른 것도 아닌 부산 땅을 밟습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님 못하셨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나중에 맥케이 선교사님과 그 안에 사라 맥케이 선교사님 부부고요. 그리고 3명의 이제 또 처녀 선교사님이 오셔서 평생 도신으로 이 부산 땅을 위해서 헌신하십니다. 특별히 맨지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호주 총리가 이 선교사님의 조카예요. 그래서 고모가 사역했던 나라지 하면서 우리 6.25 전쟁 당시에 참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이제 호주 총리입니다. 이분은 마가렛 데이비스 일신여학교 한강 이남 최초의 한강 이북에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화여학당, 숭일여학당 막 그런 게 많았어요. 하지만 한강 이남에는 부산 일신여학교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진 데이비스 선교사님 진주에 있는 배돈병원 이제 그 의료 사역을 하시는데, 이 두 분이 둘 다 데이비스네요. 이 두 분 다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비스 선교사님의 조카예요. 이 분의 남동생이 있는데 두 딸이에요. 시간이 지나서 한 20여 년이 지나서 아빠, 우리 삼촌이 못했던 거 우리가 할게요. 그리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도 그 이후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신데, 특별히 이분은요, 바누아투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베테랑 선교사님이시겠죠. 여기서 아내를 잃고 그리고 또 열병으로 자신도 죽을 뻔하다가 다시 귀국을 하고요.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조선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한강 이남, 아까 말씀드렸던 일신여학교를 최초로 설립을 하고, 그리고 부산의 상회원,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어육도 돌아가는 거기 그 앞에 문둥병 환자초를 잠깐만요. 여러분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인데 왜 감사에 관해 설교를 안 하고 선교사 열전을 하냐고요? 이게 감사의 내용이에요. 이따가 결론 부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감이 4개가 있죠? 이게 바로 감사예요. 죄송합니다. 자, 강단장식 즉석으로 했습니다. 찬조해주신 우리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급조를 했어요. 두 학생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이렇게 과일을 갖다 주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임스 맥켄지 선교사님, 이분의 묘비에는 4단어가 있습니다. Friends of Korean Lepers, 문둥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분은요, 당시에 정말 사람 취급 못 받고 가족도 버리고, 사람들이 이들을 보기만 하면 돌을 던지고 저리 가라 이 미친놈, 그 저주받을 이 전염병이 그렇게 사람들을 다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맥켄지 선교사님은 이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죠. 1912년 당시 이렇게 좋은 집 양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둥병 환자들의 요양원 하면은 소록도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조선 최초예요. 그리고 여기는 수용소입니다. 제가 2006년 가봤을 때는요, 배 타고 들어갔어요.
그 섬이에요. 배 타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수용소예요. 이제 병원균에 감염된 사람들 절대 이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요, 특별히 이 문둥병 환자들의 가족들까지, 특별히 자녀가 있으니까 감염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자녀를 보호하는 또 다른 이제 숙소까지 마련을 할 정도였답니다. 여기에서 참 많은 문둥병 환자들을 돌봤는데요. 거기에서 특별히 여기 이 상회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 600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줄 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아이의 모습 봐봐요. 이 초등학교 1학년이 안 되는 학생 아이 같아 보이는데 이 손가락이 다 문드러지고 이 부모도 버린 이 아이, 이런 아이들을 직접 그렇게 돌보셨답니다. 그래서 상회원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치료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나가시겠대요. 아니 어딜 가려고 하냐? 내가 나가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추운 겨울 오기 전에 꼭 다시 돌아와라. 보고 다시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들 많이 나아진 사람들 선교사님 저도 나갈래요. 제가 나가야 들어올 수 있잖아요. 저 돈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분들 들어와서 쉴 수 있게끔 제가 나가는 나중에 그럼 추운 겨울 되기 전에 꼭 돌아와라. 꼭 돌아와라. 이런 모습으로 대말하셨던 그래서 이게 입소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진을 보면서 이게 뭔 입소가 그냥 들어가면 되지 그랬었는데요. 그런 줄을 서는 그런 모습이랍니다. 특별히 이 상회원에서 그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손연준 전도사님인데요. 이분이 나중에 여수 애양원 굉장히 유명하죠. 애양원의 사역자로 청빙됩니다. 그래서 손연준 전도사님은 그분의 이름을 애양원 따라서 바꿉니다. 손양원으로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한센병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 직접 배우시고 가르쳐 주셨던 이제 분이세요. 그렇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한국 기독교 대표적인 두 분 이제 떠오르자면은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그분들 신앙의 1세대들이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다 선교사님들에게 배우신 거예요. 130여 년 전 그때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선교사님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 그분들에게 보고 배웠던 것들을 이 땅에 사랑으로 베풀고 실천하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1938년 다 귀국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일제는 우리 이 조선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추방령을 내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주의를 강화하고 1941년 39년쯤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호 불가침 조약,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있는 일본군들은 미군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야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하니까 너희들 다 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그때 상해원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맥켄지 선교사님 귀국을 하게 되시는데 언제 돌아가셨냐면은 1956년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펐겠죠. 왜요? 1950년 이 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났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하지만 그분에게는요, 그분은 이제 거의 90세가 다 된 노파시기 때문에 갈 수는 없었고요. 그분은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 2딸 조선 갔다 와라. 이 어린애들을요, 이 어린애들이 아니고 이 어린애들은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평양 외국인 학교 다니다가 아까 일신 유치원 다니시고 그리고 또 나중에 다시 호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의학 공부를 하시죠. 왜요? 이미 조선에서 의료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 다음에 길이 열리지 않다가 다시 해방이 되고 1952년 여러분들 그때 뭐가 있었죠? 한국전쟁 6.25 전쟁은 1953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안 끝났어요. 1952년에
부산으로 오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6.25 전쟁은 너무 우리 민족에게 가혹했어요. 일제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 빼앗아가고 남은 것 중에서 다 전쟁으로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특별히 전쟁 고아 중에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시에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인데요. 남자는 싸워야죠. 군대 갔죠. 이제 싸우다가 죽었죠. 그러면은 엄마와 아이들이 남겠죠. 근데 그 엄마들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당시에 6.25 전쟁 당시에 가장 많이 어렵고 힘든, 물론 아이들도 참 많이 힘들겠지만은 엄마들, 특별히 갓난 아이를 데리고 있거나 그리고 임산부들 가장 힘들어요. 정말 그분들은 피난을 하고 싶어도 피난을 할 수가 없어요. 조심히 도망가야 되는데 애가 울거나 그러면 이제 들키는 거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참 많죠. 지금 러시아하고의 이제 전쟁이 있는데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2월 24일부터 시작되었으니까 그게 지금 이제 한 9개월쯤 되었죠. 6.25 전쟁은 3년이 넘었어요. 그 긴 전쟁 동안 이 한반도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땅이 돼버립니다. 생각해봐요. 날아가면서 융단 폭격. 이 사진인데요. 이게 퓰리처상에 버금가는 이제 사진인데, 이런 애기 엄마들은 피난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와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이 엄마들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헬렌과 그리고 태영 자매는 이 땅에 와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맥켄지 선교사님이 바누아투에서 사역하다가 사모님이 열병으로 돌아가시고 애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조선으로 오시죠. 조선에 와서 진주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이제 켈리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할아버지, 딸, 이거 뭐죠? 둘의 나이는 무려 14년 차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14년 차. 나이가 있으신데 젊잖아요. 그럼 애를 많이 낳으셨겠죠? 이분에게는 4명의 따님이 있었어요. 원래 5째 아들도 있었어요. 짐이라고 하는데, 이 5째 아들은 그만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2살 때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 이제 사람들은 엄청, 왜 당시 유교 사상, 남아선호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 더 슬퍼하셨대요. 딸, 아들, 내 아들이다. 근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아이고 이를 어째. 또 엄청 더 슬퍼하셨대요. 선교사님 정작 그러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5번째 아들의 이제 묘비고요. 특별히 헬렌 그리고 캐서린, 이 두 자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멜버른 최고의 의사가 되고 간호사인데 간호학과 교수였어요. 교수. 이 두 분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전쟁통으로 오십니다. 헬렌 여사님 먼저 부산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평양 외국인 학교 거기 졸업을 하고 나중에 멜버른 의대 나중에 졸업을 하게 되고요. 중국 선교사로 계시다가 나중에 한국 다시 가야겠다 그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일신 기독병원을 설립하고 오늘 이제 살펴볼 병원인데요. 자, 거기에다가 중간 미들레이 펄 뜻이 뭐죠? 진주, 그쵸? 기억하시고요. 자, 동생입니다. 캐서린. 2년 늦게 태어나고요. 멜버른 의대 간호학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언니와 함께 같이 귀국을 하죠. 27년간 2,000여 명의 조산원, 산파. 그동안의 산파는 이제 야매였거든요. 이제 정식 이제 조산원을 양성을 하고요. 그리고 언니와 함께 나중에 이런 상도 받고 대단한 분입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시요.
1952년 전쟁통입니다. 전쟁통. 그리고 가장 극심한 전쟁은 여러분들 그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 낙동강 방어선, 그 부산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모든 피난민들은 다 부산에 모여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모든 군인들은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안에 오셨던 호주 선교사님들의 이제 묘를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의 묘는 부산의 한 구도 6.25 전쟁 이전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통에 오셔서 처음에 도착하셔서 다시 본인들이 자라왔던 부산진 교회 부근에 이제 거기서 이제 거주하시면서 언니 우리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래 일단은 가서 우리 이제 현장 답사를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료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옵소서 하고 부산 시내를 거닙니다. 그러한 때에 끔찍한 광경을 목도하게 돼요. 다리 밑에서 한 임산부가 비명을 지르면서 아이를 낳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뭐 진통제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차디찬 춥고 지저분한 그곳에서. 그래서 저는 옛날 우리 선생님들 그 얘기 있잖아요. 아빠는 어디서 와서 다리 밑에서 좋아하지. 저는 그게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옛날에 정말 6.25 전쟁 이후 아무것도 없을 때 다리 밑에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낳았대요. 그게 그렇게 나온 얘기래요. 그러면서 이 헬런과 캐서린 여사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조선에 우리 여인들이 돈이 있든 없든 종교가 기독교든 불교든 무교든 상관없이 이 사람들이 사람의 존엄성 가운데 출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습니다 하면서 특별히 이분들은요 6.25 당시에 가장 비참했던 우리 임산부들을 위해서 엄마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신 부인 병원을 짓습니다. 지금은 일신 기독병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캐서린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분이 자라왔던 곳, 맥켄지 선교사님이 사명 그 사역을 하면서 이 부산진 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일신교회 유치원을 빌려서 거기서 의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침상이 없죠. 이제 헬렌 여사 직접 당시 미군들 찾아가서 침대 군용 침대 좀 달라고 우리 이제 여자들 애 낳아야 되니까 근데 이거 보면은요 헬렌 여사 한 명에다 군인들 다 뒷짐지고 뒷짐이 아니고 열중셔 똑바로 궁시하고 엄청 여장부셨대요. 평생 부산에 와서 혼자 사시고 90세가 넘은 나이에 혼자 돌아가셨어요. 완전 여장부였어요. 지금 이제 조선에서 그러니까 니들이 안 되면 뭘 하냐도 그리고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세신 분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호주 총리의 고모가 선교사님이셨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당시 선교사님의 지위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정말 참고로 요걸만 말씀드릴게요. 제 그 강승삼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교수님이 계셔요. 교수님이 선교 사역을 이제 그 나이지리아로 가셨는데 당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이지리아로 방문합니다.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통역할 사람 데려와라. 그 강승남 교수님이 가서 통역을 하셨어요. 선교사님들은 그런 분들이래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어디 선교사님 나가면 그냥 헐벗고 굶주 아니요. 엠베세더예요. 대사예요. 대사. 직접 당시에 선교사님으로 오셨던 여러 선교사님들이 나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왔을 때 나중에 또 다른 대통령이 왔을 때 직접 통역을 하고 그러셨어요. 왜? 그분들만큼 한국어를 잘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그 대통령이 누굽니까? 에이 문어대가리야.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서 이 군용 침대를 갖고 이렇게 일신병원에서
이제 우리 산모들을 이제 출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복도에 지금 이 침대가 아니라 복도에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태어나셨던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태어나셨던 거예요. 이분들 도움으로 부산진 교회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부산진 교회 맞은편에 일신 유치원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막 피아노 소리가 나고 애들 소리가 나는데 몰래 들어가서 직접 보고 또 찍고 이제 그러고 나왔습니다. 일신 유치원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일신 유치원의 이름을 따서 일신 기독병원을 이제 짓게 되는데요. 한 거리가 한 20m, 30m 바로 거기에요. 딱 나와서 걸으면 2, 3분 걸으면 그 병원이 맞바로 이렇게 있어요. 일신 어떤 뜻일까요? 매일 새롭게. 워낙 하루하루가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은 이 노래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새롭게 살자. 그 이름으로 일신병원 그 옆에 우리 은행이 있었는데 맥켄지 신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의 어떤 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대각선 건너편에 진주 스포라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가 직접 내려가서 이제 그 친구에게 부산 사는 친구에게 동민아 나 좀 데려다 주라. 아니 너 부산 잘 알잖아. 내가 어디 가야 되는 도와주라. 근데 이쪽 가고 그 친구는 이제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답사를 하는데 이제 목이 말라서 이제 마실 걸 좀 사려고 하는데 진주 스포 딱 들어가서 이제 음료수를 그때 바카스를 사 먹었나. 먹고는 딱 아주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아주머니 여기 진주, 경남 진주 거 말하는 거죠? 네, 맞다고. 선교사님 이름이라고. 여러분들 아까 살펴봤죠? 헬렌 맥켄지 선교사님 이름의 중간에 미들네임이요. 헬렌 펄 진주 맥켄지입니다. 왜 펄일까요? 엄마 아빠가 진주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첫 딸을 딱 낳으면서 우리 진주에서 만났지 하면서 중간에 헬렌 펄 진주 대신에 펄 맥켄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답니다. 그런 일화가 있었고요. 아무튼요. 이 진주 스파에서 음료수를 사고 또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에 있어요. 일신여학교에 갔었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일신여학교 당시 한강 이남의 유일한 여자 학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부산에서 3.1 운동이 일어나는데 여기가 본부였어요. 다시 부산 3.1 운동의 이제 발상지가 바로 이 일신여학교예요. 참고로 가장 당시 여성의 인권이 억압되었었던 때인데 그때에 여성들을 일깨워준 그 여성들이 3.1 운동을 해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들 그래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전국의 기독교 중에서 부산 경남 지역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장 힘든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가장 핍박이 거세고 가장 어려운 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그분들이 가장 강하게 신앙생활을 했겠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1938년 일제는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솔직히 한국 기독교는 신사참배 가결을 해버렸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인데 그 와중에도 신사참배 안 된다 이걸 아냐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가장 세게 하셨던 분들이 바로 여기 호주 선교사님들에게 신앙을 배웠던 우리 경남의 특별히 부산 쪽의 사람들이에요. 손영원 목사님도 그렇고요. 주비철 목사님도 다 경남 분들이세요. 우리 권사님들 맞죠? 그리고 부산에 아주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학교 중에서 가장 극보수라고 하는 신학교예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신학교. 그렇죠? 고신하면 엄청 세잖아요. 아직도 교회 피아노 드럼 안 되고 드럼 이시면 굉장히 극보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남 지역의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좌천역입니다. 부산 내려가셔서 여러분들
뭐 저기 광안리 해수욕장이나 뭐 해운대 막 그런 데만 가지 마시고 딱 내리면은 여기가 다 기독교 스테이션이에요. 한번 쭉 여러분 답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부산진 교회고요. 여기가 이제 맥켄지 선교사님 기념비, 여기가 일신 기독병원 바로 옆에 있죠. 그리고 여기가 부산 일신 여학교, 이렇게 센터가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두 자매가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요. 이 부산 일신병원은 당시에 6.25 당시에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병원이나 여성 병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자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지? 누나 언니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분들이 작전을 짭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조산 원두를 양성해내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우리 조산원들을 지금까지 한 2,600명 가량 그렇게 우리 캐서린 선교사님, 헬렌 선교사님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운영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렵냐면은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돈을 받지 않았거든요. 특별히 하루는 출산을 한 사모가 미역국을 먹는데요. 갑자기 펑펑 옵니다. 왜 그러냐고. 집에 애들을 굶고 있는데 너무 미안해서 못 먹겠어요. 그러면서 일단 먹으라고 몸부터 출소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태어날 때는 미역 그리고 생필품 한가득 그렇게 안겨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도 참 많았어요. 아이를 낳고 막상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이 아이를 갖고 도망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지금 밖에 춥다고, 지금 이러면 몸 망가진다고, 애도 어렵다고, 일단 있으라고. 그러면서 돈도 안 받고. 그럼 이 병원의 운영이 정말 많이 힘들었겠죠. 여러분 당시 6.25 당시 우리나라 뭔 돈이 있어요? 그 집도 없는데. 그리고 그러한 분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풉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근데 병원에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월급은 줘야죠. 하루는요, 원장님 산모가 또 돈을 안 내고 튀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압니다. 제가 잡아올게요. 헬렌 선교사님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있으면 내지. 왜 그랬겠냐.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달래고 그럽니다. 또 하루는요, 당시 전쟁통에 산모들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겠죠. 그리고 어떤 산모는 1kg이 안 되는 어떤 미숙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엄마는요, 선교사님 저 애 키울 자신 없다고, 애 알아서 하라고, 이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 아이를 위해서 이 병원은요, 특별히 한국 최초입니다. 인큐베이터를 들여와요. 대한민국 최초. 연세 세브란스 병원도 아니고 서울대 병원도 아니고요. 이 일신병원에서 아마 아까 맨지스 선교사님의 조카, 아까 총리라 그랬죠. 호주 총리. 그분의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는 배가 아니고 비행기 타고 왔을 거예요. 당시는 비행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러면서 이 아이를 6개월 동안 잘 키웁니다. 그리고 수소문해서 이 아이의 엄마를 찾습니다. 이 아이 잘 키우라고. 돈 괜찮다고. 잘 키우라고. 이 아이는, 이 아이의 엄마는 울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일신.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이 두 헬렌 선교사님과 캐서린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 이 병원에서 22만여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전국 각지에서 원정 출산을 왔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근데 여러분들 이분이 부산 장신대학교, 서울 장신대학교 정병준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호주 멜버른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교회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세요. 이분이 아까 동생, 헬렌 여사의 동생 캐서린 여사를 직접 만나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지내셨대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셨답니다. 그러고 간증을 하시는데요. 헬렌 여사가 직접 본인이 받은 아이만 7만 명이 넘는데요. 7만 명. 여러분들 목사님이 가끔 자주 보여드리는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몇 명이 모일까요?
6만 4천 명 가량이에요. 6만 4천 명 모이면은 꽉 차요. 예? 근데 혼자 7만여 명의 아이를 낳았대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시나요? 체감이 안 되시나요? 그렇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이분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산 지역에는요, 50년대 70년대 이때 사셨던 분들은 본인의 가족 혹은 본인의 친척 혹은 본인의 친구들 다 이 병원에서 한 사람씩 출산한 그 이력이 있대요. 그 정도로 참으로 감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헬렌 여사님의 옷 잘 보셔요. 이 옷 빨간색 컬러가 길게 나와 있죠. 이거 기억하시고요. 병원 경영이 힘들었는데 또 특별히 이 병원에서는 절대 낙태 시술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해주지도 않고요. 근데 병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기 의료계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한데 특별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낙태 시술을 하지 않으면 병원이 어려울 정도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수입으로 병원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절대 이분들은요, 우리는 안 된다고, 낙태 절대 안 된다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두 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실 때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귀국을 이제 하게 되시는데요. 이 어린 아이의 모습 우리 기억하세요? 이 헬렌 여사가 이 땅에 1913년에 태어나셔서 나중에 요 쭈글쭈글 할머니가 되셔서 돌아가십니다. 아까 그 옷이죠? 이 빨간색 컬러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생전에 옷도 별로 없으셨대요. 그 옷이 외줄복도 별로 없으셨고, 그리고 이분이 말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가장을 잃고 아빠를 잃고 눈물을 흘리던 산모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아기 잘 낳고 안 죽고 살아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만족감을 얻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헬렌 여사와 캐서린 여사님, 더운 여름에도 이제 선풍기 하나 없이 부채질로 그렇게 여름, 부산 너무 덥잖아요. 습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변한 그런 옷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자매는요, 1972년 이제 병원을 본인들이 지었지만 한국에 양부를 하고요. 이 병원은 귀국을 하게 됩니다. 병원 직원들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발적으로 모금을 나누려고 선교사님 요거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병원이 어려운 사람에게 돈 안 받는 병원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사용해 달라고 다시 다 기부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귀국을 합니다. 가족들에 의하면 각자 작은 가방 하나씩만 갖고 그렇게 귀국을 하셨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헬렌 여사님, 캐서린 여사님 보세요. 직접 받은 아이가 7만 명. 우리 천국에서 나중에 만나 뵙게 될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이 두 할머니에게 감사했을까요? 병원이 참 어려운데 여러분, 특별히 호주 구경 TV에서 어떻게 구경 TV에서 여기 아까 맨지스 선교사님 그 조카 총리죠, 총리 그런 집안이라 그랬죠. 아마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와서 구경 TV가 와서 직접 다큐멘터리로 취재해서 갑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KBS, SBS 이런 방송국에서요. 그리고 호주 전역에서 나중에 당시에 10억이 넘는 돈. 74년이에요. 목사님이 78년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내가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 새우깡 하나 100원이었어요. 당시에 삼양라면, 당시에 그 삼양라면 파동이 있어서 그 이후에 농심 이제 안성탕면이 굉장히 유명해졌는데 삼양라면 하나에 100원이었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쵸? 그래서 그 100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엄마 100원만, 엄마 100원만. 지금 100원은 돈도 아니에요. 아무리 싸는 할인마트 가도 새우깡 1000원에 못 사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김밥 천국
김밥 한 줄에 1,000원 아니요. 여러분 지금 김밥 한 줄에 제일 싼 게 2,500원이에요. 현금으로 해야 2,000원 줘요. 보통 다 3,000원이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 100억이면 지금으로는 여러분들 한 4,500원 되는 4,500억 원 되는 그 금액을 모금을 해서 다시 이 병원에 다시 기부를 합니다. 헬렌 선교사님 그리고 캐서린 선교사님 이렇게 나중에 영국으로부터 여러분들 유공훈장을 받는데요. 이분들이 헬렌 맥켄지, 캐서린 맥켄지 아니요. 매해란 매해영 이 이름으로 받으셔요. 한국인 이름으로. 한국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캐서린 선교사님은 아까 간호사라 그랬죠. 세계에서 간호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입니다. 나이팅게일 기장상을 직접 또 받으시고요. 정말 이것도 한국인 이름으로 받으셨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나는 내 일생에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내 모든 삶을 다 바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감사하다. 이 두 분 선교사님이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헬렌 선교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일반 국민들이 투표해서 민원 신청해서 처음이에요. 유일한 일이에요. 일반인들이 직접 주차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훈장 중에서 가장 큰 무궁화 훈장을 받으세요. 근데 너무 늦었죠. 이 영정 사진에다가 드리는데 이 옷도 보세요. 아까 똑같은 옷이에요. 양극단에 와서 그렇게 아무것도 갖지 않고 항상 그 옷이었고 이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의료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잘것없는 의료사역이에요. 더 작은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기에 감사합니다. 일신병원의 중원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 부유한 삶을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해 감사한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조건이 없나요? 아니요. 이분들은 이란 전쟁통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아끼시고 도와주시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 두 분 우리 할머니들은요 평생 복신으로 사시고 은퇴하시고 호주에 가셔서 지내시면서도 그렇게 우리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2005년 먼저 돌아가셨어요. 90세 나이로. 2009년 96세의 나이로 소천하시고 아까 2012년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훈장을 주시죠.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 조선에 태어나서 이 한국을 사랑하셨던 이분의 그런 삶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마지못해 일을 악물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내가 남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며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베풀고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하는 그곳에 있으나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며 다시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들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는 마지막 오늘이 끝이 나기까지 나는 나라 우리 선생님도 중간중간에 나오셔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헬렌 선교사님과 캐서린 선교사님처럼 이 땅 가운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만 하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널리 전파되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으며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맹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시라는 원합니다. 루에야라
올려드릴 줄 아는 그러한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조건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간구하며 날마다 감사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변화시키며 이 땅을 이끌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감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우리 사랑하는 고3 성아 누나들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3 친구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나, 성아, 채은이, 재정이 우리 앞에 나오도록 하자. 이제 시험을 앞둔 우리 고3 친구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얘들아 앞에 나오자. 그래, 이쪽으로 오고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전체 12년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목요일 단 하루에 그 모든 걸 평가받게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두려워하지 않도록, 떨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4일 남았는데 그 가운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군다나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업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같이 앞에 오셔서 같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 주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시험을 치릅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강구하기를 하나님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는 도우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데 문제에도 하나님 허락하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 인도하셨잖아. 하나님 그렇게 함께 아프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보게 도와주옵소서.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 인사하오니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시험을 주지 않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하와 함께하옵소서.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남은 2022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할 수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공부하였던 것 단 하루 만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다오니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시험 보고 나올 때에 이들의 모습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인생에 수많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의정부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평안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의정부제일교회 가족들 가운데에 그리고 특별히 시험을 앞두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이 모든 시험 치르기를 소원하는 우리 고3들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 우리 고3들 격려해 주실 분들은요 앞에 오셔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